징계의 필요성과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나 그런 것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증거할 시간을 제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3분 내지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순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항상 경계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징계의 필요성과 신속성도 그런 차원에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작은 것을 개선하고 자기 자신을 치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과 평화, 행복이 다가오고 오늘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내일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나감으로 희망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강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것이 누룩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룩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좋은 상징입니다. 누룩은 천국의 상징으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죄악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온 가루 서말을 천국으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누룩은 또한 죄악을 상징합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온통 나빠지고 모든 것이 파멸되어 삶이 고달퍼지고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적은 선이 들어오면 그것이 온 영혼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지만 하찮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자기 죄악을 지으면 온 마음이 그야말로 낙심하고 피곤해지고 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잘 대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수도가 그와 같이 이제 밖에서 수돗물이 나오니까 그 떨어지는 것을 양동이에 그냥 받쳐 놓으면 하룻밤이 지나면 그 양동이에 한 방울씩 떨어진 물인데 물이 가득 차. 한 방울씩 떨어진 물이 온 양동이의 물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푼돈 쓰기를 그렇게 조심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500원, 1000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큰 돈도 못 모읍니다. 한 방울이 물방울 같은 500원, 1000원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풍요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그건 작은 죄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음행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아내를 이제 취했으니까 그것은 보통 음행이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작은 누룩이 너희 온 교회를 그야말로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할 위험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놔두었느냐고 그것을 지금 신속히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음행으로 시작했다가 방탕한 사람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길이만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성적 방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뺏겨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온 세상이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생깁니다. 요즘에 동성애의 그런 문제로 법을 제정하느니 소수인권을 보호한다는 여러 가지 있는데, 동성연애가 영어로 소돔입니다. 그 소돔이라는 것은 참 내가 여기에서 번역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그런 잘못된 그런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성행위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시작되고 인류 역사의 수천 년, 소돔과 고모라 아브람 때부터 하면 지금 4,000년 전부터 인생이 그와 같이 해괴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합법화시켰어요. 그런 잘못된 행위라고 정죄된 수천 년의 그것이 100년 지나오면서 합법화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 같은 동성애적인 그 잘못된 것이 수많은 그런 정신적인 건전성을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전염시키고 유발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돔에서 살아왔던 롯의 딸들이 사람이 없자 자기들이 비춰져 나왔는데 어찌 자기들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자식을 낳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정신적인 그 타락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멸망하고 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상의 그런 모든 숭배와 더불어 음행과 방탕의 그 모든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 세상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음행과 함께 굉장히 급속도로 전염성이 많은 누룩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탄식과 좌절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가족 중에 직장 가운데 있으면 온 가정과 직장이 원망과 불평으로 침몰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열 재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원망과 불평의 그런 얘기를 하자 온 백성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염됐어요. 그래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남았는데 그들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한 세대의 모든 민족을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세대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나쁘고 그러니까 사람이 길 나쁘고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면 탄식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어요.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람이 한번 음욕을 품고 방탕하기 시작하면 화살이 그 간을 꿰뚫기까지 한다고 성경의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파멸되는 것이죠. 어찌 자기 자신만 파멸되겠습니까? 자기 가정과 온 집안이 파멸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파멸되고 그 원망과 불평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이 흑암의 세력을 온 그 귀신들이 날라가지고 요즘엔 SNS로 그야말로 온 세상에 확 퍼질 수가 있죠.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원망과 불평을 글에 올리기 쉬워요. 요즘에 SNS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그런 것이라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결박해버립니다. 온 삶을 헝커버릴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버리라. 그러니까 암이나 어떤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면 그것이 치료하기도 쉽고 온몸이 건강하게 속히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암이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만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그걸 처리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죄악이 부풀기 전에 암이나 질병이 부풀기 전에 속히 제거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영혼도 평하고 온 삶에도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노자가 반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 반의 법칙이라는 것은 반대의 반자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뒤집어진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그 삶의 전체를 뒤집어 버린다. 사람들이 100척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으리으리한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무너뜨리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대궐 같은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궁이에 있는 작은 불씨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아궁이에 있는 작은 불씨가 대궐 같은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옛날에 남대문 이
불에 탈 때 참 수없이 소방서가 물을 끼웠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이 속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을 끄는 것도 그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면으로는 진화에 실패했으니까 좀 잘못 끈 것이 아닌가. 밖에다만 물을 끼얹어야 뭐예요. 속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남대문 안쪽에다가 물을 호스에다 해서 물을 끼얹어서 속불을 꺼야 그 불이 꺼지는데 아무리 홍수처럼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물을 끼얹어도 남대문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우리나라의 국보가 주저앉았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국민이 그것을 하고 마음이 좌절과 비탄으로 주저앉았어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거기에서 온 것을 사르고 거대한 100척이나 되는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나 땅강아지가 그 댐 밑에서 그것을 땅을 파고 땅강아지가 그 무슨 힘이 있어서 100척이나 되는 댐을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을 파고 그래가지고 그 구멍 속에 물이 새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100척이나 되는 댐이 무너져 버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그런 파멸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참고 그야말로 더 건설적인 방법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오늘날 그런 정부 또는 여야의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야말로 내부 총질하고 그러는데 작은 누르기 온덩이를 부풀게 하고 작은 구멍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일이야 직접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워놓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신속히 처리하고 징계해서 일을 없애버리라.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고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고 그러죠. 그래서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로서 심호할 때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서 장로로 봉사했어요. 조만식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을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평양 오산학교죠. 거기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서 학생으로 배우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조만식 선생님이 다니는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조만식 선생님이 독립에 관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 장로인 조만식 선생님이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들어와 자리에 앉지 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오. 자기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나이도 열 몇 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늦게 왔다고 거기 서서 예배 드려.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이 꼼짝도 않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립니다. 나중에 끝날 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조만식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조만식 장로님이 하나님, 내가 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일로 시간은 늦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대한 일을 제가 시간을 범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아니 새파란 젊은 목사가 어찌 나를 함부로 대하는가. 그래가지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척 만척하지 않고 들어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제자요. 그런데 그 제자가 한 말을 그냥 듣고 거기 서서 예배 끝까지 서서 기다려. 이런 20세기 초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20세기 후반의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에 또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를 전에 가봤는데 금산교회에도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원래 조덕삼 그 유지의 그 김제의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그런 청년이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 조덕삼 유지의 그런 집에 왔어요. 그래 뭐 일할 게 없습니까? 해가지고 그러면 말이나 키우고 해라 해서 이 조덕삼 유지의 그런 마부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유지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워서 둘이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금산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장로님을 피택해서 세우게 돼야 되는데 서양 선교사가 꼭 한 사람만 세우라고 그거 같이 하는 바람에 두 분 그냥 한꺼번에 세웠으면 오늘날에는 틀림없이 두 사람 다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세우라고 하니까 한 사람만 뽑는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찍어주겠어요? 아니 그 마을이 유지고 나이도 열 몇 살이 이분도 많아요. 조덕삼 그분이 이자익 이분보다 12살인가 많아요. 그러면 나이도 연세도 있고 그 마을을 유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도 기여하고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그 청년은 어찌나 열심이고 젊고 신실한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한 결과 이자익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그분이 집사죠.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투표 이거 선거 무효 그런 식으로 외치지도 않고 나 교회 이제 안 다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냐고 이자익 장로 밑에서 자기가 집사로 여전히 그 집에서 머슴의 마부 일을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데 그 집에서 이 머슴으로 일해야죠. 머슴이 장로고 주인이 집사예요. 이 조덕상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 그리고 3년 뒤에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슴을 신학 공부하라고 돈 대죽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것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얽힌 이유.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삽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과연 교회는 교회답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마음껏 펼쳐지고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와는 지금 정반대의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첩을 얻었으니까 아마 재산이 있는 집안이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재산이 있고 유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그런 음행의 일을 수행했는데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 단호히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고 내쫓아서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뼈저리게 생각해서 음행의 죄를 떨쳐버리고 나는 교회를 택하고 예배를 택하고 기도를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전에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 90가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80가지, 70가지 그래서 당신 왜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지금 50가지 죄를 없애고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아마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옛날 하던 그대로 다니면서 세상 하던 그런 모든 것을 반복하면서 예수님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징계해서 징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단순히 말로서 책망하는 것이 있고 성찬 금지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각 부서에서 봉사 금지시키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다른 면으로는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정부에서 이 관리로 일하는 것이 그게 권리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귀중한 일을 맡기면 그야말로 더 자랑스럽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을 받고 일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일을 당신 불의한 일을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제 봉사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잘됐다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보낸 것보다 주님 전에 문지기로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의 봉사 금지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예배 각종 그런 구역 예배라든지
조단합 예배 참석 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구역장님이 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문 밖에 서서 찬송스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언제 저 구역 예배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룩한 교회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교회의 이상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는데, 교회에서 내쫓아서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죄진 사람이 무수하게 세상에 많은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건도 사고 뭐 길 물으면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 다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먹지 말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성도 안의 교제를 금지시키는 것이고, 바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안 믿는 사람도 무수하게 있는데 같이 대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몸이 지저분하면 밖에서 옷을 털고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야지 지저분한 그 신 묻은 채로 그 방에 들어오거나 침실로 들어오고 뭐 구두발로 그렇게 들어오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라. 세상에서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숙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는 자세로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거룩한 영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만 인정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하는 역사가 있은즉 마귀 사슬이 끊어질 것이고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두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이 임재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